자,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이야 이제 교통이나 또 어떤 언론, 매스미디어 이런 게 발달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앉아서도 전 세계에 뭐 그냥 마음만 먹으면 뭐 어디나 무슨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 1세기 전만 하더라도 1세기 뭡니까?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만 해도 뭐 해외여행 같은 건 거의 꿈도 못 꾸고, 또 과거 100년 전에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한 사람이 그 마을에서 태어나면 평생에 그 마을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경험하고 보고 느끼는 게 어때요?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죠? 우리가 왜 기독교 세계관을 왜 공부해야 되느냐? 내가 지난번에 그랬죠. 왜 정통 신학 교리가 왜 그것만 가지고 안 되느냐? 자, 옛날 하이델베르그나 웨스터민스터를 작성했던 그분들도 한평생, 그 사람들도 대부분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그렇게 많이 벗어나지 못했어요. 기껏해봐야 많아봐야 한 어떤 큰 뭐 국가 안에는 혹 다닐 수 있었겠지만 대부분의 그 당시 신자들은 자기 마을에서 평생 살다가 그 교회에서 세례받고 그 교회에서 장례 예배 드리고 그 교회 예배당 교회에서 묻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교리만 갖고도 충분히 신앙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보십시오. 지금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귀에 눈에 보입니까? 내가 중고등학교 때는 길가에서 외국인 보는 거는 진짜 그거는 뭐 그 외국인이 어떤 외국인인지 그건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지금은 뭐 외국인 보는 거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죠? 뭐 지나가다 보면은 뭐 동남아시안도 있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했을 때 이 신앙이라는 게 고정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은 진리는 불변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이 얼마나 많은 다양한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변화 속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믿음을 지키는가가 바로 옛날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세계관이 꼭 필요한 겁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 한국의 복음주의나 혹 개혁주의는 더하고 세계관을 거의 안 다룹니다. 옛날 몇백 년 전에 살던 그 사람과 동일한 환경이라고 가정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 밖에 나가면은 벌써 틀리는데 우리의 귀와 눈과 생각을 사로잡는 반기독교적 비성경적인 것들이 하루에도 정말 수십 번 수백 번씩 들락달락하는, 내가 보고 싶지 않다고 해서 눈을 감는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세계관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제 오늘 이제 기독교 관련 정치는 오늘은 이제 끝내겠지만, 자, 도스토옙스키가 무슨 말을 했냐면 공산주의는 경제적인 것이 아니라 뭡니까? 공산주의 문제는 뭡니까? 무신론의 문제다. 아주 정확하게 이게 정말 이건 아주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공산주의 문제는 뭐냐? 경제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나 공산주의는 경제적인 방식으로 치고 올라오죠. 모든 걸 경제, 물질.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이 그러니까.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무신론의 문제예요. 무신론. 그래서 교회가 왜 공산주의, 좌파, 사회주의를 왜 반드시 경계하고 배격했냐? 이거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상과 이념은 또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사상과 이념이 한 나라에 보통 대중들에게 자꾸 퍼져나가면 결국 가장 해를 입는 게 어딘 줄 알아요? 교회입니다.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교회는 이런데 전혀 신경 안 써요. 오히려 이런 걸 신경 안 쓰는 게 경건하고, 신경 안 쓰는 게 이게 마치 기독교의 바른 처신이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나 물론 그렇게 해서 스스로 만족할 수는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때요? 교회를 계속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사회적 현상, 정치적, 사회적, 그 다음에 가장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의식이에요. 이게 제일 큰 거예요. 사람들의 의식이 교회, 기독교인에 대해서 점점 뭔가 반감, 그들이 알던 모르던 간에 속던 선동이 되던 반감을 가져가는 의식이 생기면 생길수록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전도도 어렵고 교회 세우는 것도 어렵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입지도 어렵고. 왜 그러느냐? 무신론적인 그러한 세계관이 이 사회 주류 대중들에게 거의 퍼지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고 하나님이 계신다고 믿는 교회가 과연 가만 놔두겠냐 이거죠. 가만 안 놔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아까 도스토옙스키 말처럼 이 문제는 어떤 경제적, 정치적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지 말고 이거 종교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좌파나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들어가면 어느 사회나 어느 영역에 들어가면 반드시 신을 믿는 그런 종교, 신앙, 더더군다나 우리 기독교같이 유일신을 믿는 종교는 반드시 퇴출 제일 1순위요. 제 1순위란 말이에요. 1순위. 그러니까 교회가 이거 가만히 잠자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가 마귀와 사단의 영역 속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될 게 뭐냐면 사회주의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있는 이런 세력들이 절대로 그 사람들이 어때요? 사회, 주류에 들어가면 안 되게 교회가 반드시 그런 걸 힘써야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는 선거 때 내년이면 이제 대통령 선거지만서도 어쨌든 간에 기본적으로 반기독교적이고 무신론적이고 종교에 대한 혐오감을 또 더군다나 교회에 대한 혐오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이 과연 정치권의 중요한 그런 영역의 위치에 자리 잡는 걸 교회가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래도 아직도 어쨌든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체계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 방식으로라도 우리는 우리의 교회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해야 돼요. 기독교인은 중립이 없어요. 기독교인이 무슨 나는 중립이다. 천만에요. 하나님 반대하는 건 누구나 어떤 기독교인도 다 반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하는데 나는 중립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무슨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죠. 중립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은 중립이라는 건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가상의 원리지 중립이라는 건 없어요. 인간은 누구나 다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원하는 어느 편에 다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립은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 우리 교회는 정치적으로 중립이라는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럼 하나님이 없다는 하고도 그런 사람하고도 우리가 중립 관계를 맺어야 되나? 그게 어떻게 말이 됩니까? 우리의 신앙을 부정하고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독교 체계와 가치를 부정하는데 우린 중립입니다. 그건 헛소리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고 파괴돼도 그래도 중립이라고 할 거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종교적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정치나 이념, 사상을 종교적 관점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이 대상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생각과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역사적으로 어쨌든 사회주의, 공산주의, 좌파는 기독교에 대해서 적대적이었지 절대로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때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교회 입장에서는 저들이 단 한 번도 역사적으로 기독교에 호의적인 적이 없었다. 그럼 당연히 어때요? 반대. 무조건 반대. 이유가 없어요. 교회가 왜 정치에 나서냐?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정치가 교회에 대해서 왜 반대하느냐? 우린 그렇게 나가야 돼요. 정치가 교회에 대해서 반감, 여당의 그 이인영인가 누군가 하는 말대로 교회를 이제 좀 재편, 교회를 손을 봐야 됐다는 투로 얘기했어요. 그게 어디 가당키나 한 말이에요? 그러면서 왜 교회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교회는 정치하지 말아라. 교회는 정치에 개입하지 말아라. 교회를 죽이려고 하는데 우리가 개입 안 하는 게 그게 정상입니까? 개입하는 게 정상입니까?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말이 많아요. 아직도 우리나라 주류 교회들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어떤 정치하면 무조건 우리는 중립. 우리는 중립. 우리는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다. 우리는 그 영역에서 우리 교회는 침묵.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절대 나서면 안 된다. 이게
이게 지금 거의 다 보편화돼 버렸어요. 이걸 정말 깰 수고, 이거 깨기가 진짜 너무 어려워요. 언제까지 그러면은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를 해치는 그러한 법령들이, 아까 말했지만은 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교회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 사회가, 이 법이, 체계가 용인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그냥 눈 뜨고 보아야 되냐, 이게 눈 뜨고. 그게 경건이에요? 그게 거룩입니까? 그게 무슨 경건이고 그게 거룩이에요? 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상한 거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건 그거예요. 교회를 파괴하는 그런 세력들과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는데도 교회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는 해야 되겠죠. 근데 나 볼 땐 기도도 안 해요. 기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이건 아니다, 이건 반기독교적이다, 이거는 용납될 수 없다라고 왜 우리는 그렇게 소리를 외치면은, 왜 그걸 가지고 자꾸 개입한다, 왜 정치 개입하냐, 왜 이런 식으로 자꾸 나오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교회가, 어떤 특정 목회자가 정당을 만들고 한국교회가 이제 정당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나 같아도 그렇게 하겠어, 솔직한 얘기로. 나도 그 정도만 세력이 있으면. 그러면 저쪽만 비판할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전체가, 교단이나 기독교 언론이 한 목소리 이건 아니다 그러면 벌써 정치인들은 굉장히 민감해요. 대중의 여론이 민감하기 때문에 시도 안 합니다. 우리나라 교회 전체의 영향력을 딱 봤을 때 이걸, 교회가 이걸 반대하면은 그건 시도하면 안 되겠구나. 굳이 우리가 기독교 정당 안 만들어도 돼요. 굳이 기독교 국회의원은 없어도 돼. 상관없어도 돼. 근데 교회가 계속 침묵하고 있고, 심지어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요즘 우리 뉴스타운에 내가 전에 방송 나갔던 뉴스타운에 우리 조우석 이사, 그분이 계속 기독교에 대해서 얘기해요. 굉장히 그 얘기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분하고 이제 그걸 협의를 하면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건데, 그분이 이제 어떤 기독교에 대한 내부 조언을 이제 나한테 구해서, 나도 이제 내가 아는 만큼, 자, 우리나라 교회가 또 영향력 있는 목사들이, 정치 좌파가 그렇게 막 휘젓는데도 가만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기독교 극우라고 하는 한 집단이 나와서 말 그대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극우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걸, 기독교 주류는 왜 거기에 대한 책임은 전혀 느끼지 못하고 무작정 저쪽만 잘못했다고 왜 그렇게 합니까? 그것도 오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그렇게 나오지 않으려면 기독교 한쪽에 어떤 극우 정당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안 나오려면 기독교 전체가 한 목소리로 적어도 이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정당 안 만들어도 돼요. 이런 시도 하지도 않아요. 왜 다 같은 그런 목소리를 하니까. 그렇지만 우리 한국교회가 솔직한 얘기로 어디 동성애에 대해서도 한 목소리를 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진짜 없단 말이에요. 없어. 우리나라 양대 교단 통합합동 중에서 언제 동성애에 대해서 교단 명의차에 성명서 낸 적이 있어요? 난 못 봤어요. 장로교 5대 교단이 연합해서 우리나라 지금 이런 어떤 정치 방역으로 교회가 여전히 막 이거 한 목소리 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어느 한쪽에서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우리 기독교 정당 만들자. 기독교인 국회의원 원내로 들어보내자.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부 흔히 얘기해서 자꾸 극우라고 얘기하는데 극우도 아닌데 극우 기독교인이 나와가지고 자꾸 막 저런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은 그럼 그들은 얼마나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노력했느냐. 노력한 게 아니라 오히려 친정부. 문재인이가 불교나 천주교 누가 죽었을 때는 쪼르르 가서 조문하는데, 어쨌든 우리 기독교에 흔히 얘기해서 세계적인 기독교 인물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죽었을 때는 코빼기도 안 보였어요.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는 약간 여기서는 좀 신학적인 걸 좀 약간 좀 뛰어넘어야 돼요. 이거는 기독교를 짓밟는 거예요.
만약에 천주교에서 추경에 죽었으면 그래도 가만히 있었을까요? 불교에서 또 누가, 불교에서 말한 큰 누군가 죽었어도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직접 와서 또 조문하고. 그런데 기독교, 전 세계가 알아주는 어떤 한 인물이 죽었는데도 조 하나 딸랑 보내고, 이거는 지금의 현 정치 세력이 교회를 얼마나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지, 교회를 없애버려야 된다. 교회라고 하는 세력 자체를 아예 박멸을 할 수 있으면 지금 아마 저들은 아마 임기가 한 4, 5년 더 남았으면은 4, 5년 계속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가 모이지 못하게. 그러면 진짜 교회는 정말 큰일 나요. 여러분,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은 이념이나 사상을 반드시 그 배후의 영적인 뿌리를 보면은 종교로 안 볼 수가 없어요. 무신론이야. 반기독교적이에요. 반드시 반기독교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역시 이거는 영적인 관점으로 반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저 실체를 봐야지 저걸 단순히 그냥 정치다, 저건 세상의 일이다라고 그렇게 보면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냥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죽는 거예요. 그건 순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좋은 핍박을 받는 게 아니라고. 그건 바보예요, 바보. 바보라고. 우리가 그만한 힘이나 규모가 없어서 그렇다면 또, 하지만 한국교회 정도 되면은 한국교회가 한 목소리로 반대하면은 어떤 정치인이 감히 누가 그러겠습니까? 못합니다. 못해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제발 교회마다 이제는 이런 사상과 이념의 문제가 적어도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우리의 정체성을 이렇게 쥐고 흔들 정도로 이렇게 나오면은 이젠 교회도 거기에 대처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청년들, 학생들, 장년들에게도 현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얼마나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적대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지를 좀 그 정도라도 좀 얘기해서, 그래서 신자들이 어떤 투표를 할 때 뭔가 정치를 어떤 부분을 봤을 때 적어도 옳고 그런 거를 분별해줘서 교회에 유익한 방향으로, 기독교에 유익한 방향으로 전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무슨 대단하게 막 거리에 가가지고 막 플랜카드 그거 안 해도 돼요. 우리나라 교단에서 교단장들만 딱 한 자리에 모아놓고 딱 반대한다, 그 성명서만 내도 끝나면 그래도 돼요. 그 정도만 해도 벌써 대본에 이거 안 되겠구나. 금방 합니다. 금방. 내가 하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사들은 전부가 다 딸랑이가 돼가지고, 문딸랑이가 돼가지고 그 앞에서 살살살살살 꼬리나 치고 기껏 청와대 가서 한다는 말이 하나만 하는 소리하고 말 같지 않은 소리하고. 이러면은 교회는 절대 이건 의로운 핍박도 아니고 순교도 아니고 그냥 바보 천치처럼 죽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발 교회들마다 이젠 교회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구나. 지금 이제까지 와보니까 이젠 이건 말 그대로 반기독교적인 거구나. 교회만 표적으로 삼았구나. 교회만 이게 완전히 교회를 진짜 아주 그냥 몰살시키려고 지금 이 지경까지 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이제는 당연히 교회마다 일어서야죠. 이거는 우파 좌파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는 하나님이냐 이 세상이냐의 문제고, 교회가 서느냐 마느냐는 문제예요. 교회가 그냥 교회를 포기한다면 그냥 내버려도 돼요. 교회가 교회를 포기한다면 뭐 예배를 비대면 하든 뭐 하든 우리 신경 안 써도 되겠죠. 그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그건 너무 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애매하게 도를 맞고 세상에서 조롱받을 때 교회가 침묵하는 건, 그거는 교회로서는 굉장히 비겁하고 그거는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런 태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제발 왜 자꾸 정치 얘기하느냐, 왜 교회에서 자꾸 좌파 우파 얘기하느냐, 왜 교회가 자꾸 현실 정치에 끼어드느냐, 자꾸 그렇게만 잠깐 정말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닥쳤다는 현실을 좀 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진짜 누구 말대로 어떤 극우, 극우는 아니지만 저들을 자꾸 왜 저들이 저런 식으로 막 과격하게 막
거리에서 왜, 심지어 정당도 만들, 저게 기독교냐, 교회냐라고 왜 기독교 내에서 자꾸, 저렇게 비판하고 그래요. 왜 하나는 알고, 왜 또 하나는 모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키운 거예요. 한국교회가 키운 거예요. 극우가 저런 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조성한 거예요. 그러면서 가만히 뒤에서 숨어 있으면서 또 덕은 봐요, 또. 그것도 치사하지 않아요? 앞에서 시커 욕먹고 두들겨 맞아서 어떻게든지 기독교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찾았으면 그건 또 곰새 또 그거는 또 챙겨 먹으려고 그래. 얼마나 비열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또 뒤에서 욕하고 비방하고. 적어도 그러지는 말아야 돼. 우리가 그게 꼭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 왜 저렇게 됐냐라는 원인을 생각하고 이게 결국은 우리나라 교회 전체 문제구나. 얼마나 교회들이 침묵하고 가만히 있었으면 어느 한쪽에서 저렇게 확 튀어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부작용도 있고 좀 극단적인 면도 있긴 하잖아요. 그건 교회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가. 사실 대다수의 목회자나 우리 한국 교회는 조용히 침묵하죠. 눈치 보고 있잖아요. 아니면 적극적으로 그냥 딸랑이가 돼가지고 아부나 떨고. 그게 더 부끄럽지 않습니까? 나는 그게 더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생각하는데 차라리 길거리에 나가서 과격하게 돌을 던지고 플랜카드 그게 오히려 나는 더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떳떳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걸 아예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뒤에 앉아갖고 그분이 기독교니 뭐니 이런 식으로 비판이나 하고 그러면서 찍소리도 못하고 이게 더 창피한 거 아니에요? 왜 그건 부끄럽다고 생각 안 하는지 난 그게 참 안타까워요.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한국의 정치는 철저하게 무신론입니다. 반기독교적입니다. 이거 똑바로 알아야 돼요. 앞으로 여러분 더 두고 보세요. 이 말이 맞다는 게 여러 가지로 더 많이 증명이 될 거니까. 그때 가서도 여전히 교회가 자꾸 개입하지 말라 그딴 소리 하게 된다면 그냥 알아서 죽으면 될 것 같아요. 알아서 본인은 교회들은 그냥 그대로 죽어요. 그러나 진짜 살아있는 교회나 살아있는 성도들은 절대 기독교적인 것은 묵인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싸울 만큼 싸우고 대항할 만큼 대항하는 것. 이것도 영적이고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데 왜 그걸 자꾸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불경건으로 자꾸 몰아붙여요. 자꾸 몰아붙여요. 그걸 기독교 좌파들이 조장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 좌파가 얼마나 교활하느냐. 자기들은 할지도 안 할지 다 하면서 좀 나서려고 하면 보수 세력이 나설까봐 자꾸 역선전을 해버려. 교회는 정치에 나서는 안 된다. 목사는 정치 얘기하면 안 된다. 교회는 이 현실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 자꾸 그런 얘기는 퍼뜨려요. 그런 얘기를 또 너무 잘 들었고. 그러면서 자기네들은 기독교 좌파 정치관을 확립할 그런 만반의 준비와 태세를 다 하면서 달려들고 있고. 저런 좌파 정치 그룹의 서포터가 되고 저들하고 합류해가지고 저 그룹에 속해가지고 기독교라고 하는 영역을 전부 다 포섭하고 흡수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 절대 기독교인들 정말 순진하게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더 이상 반기독교적이고 어떤 면으로 보나 정치 강령이나 저들의 정치 원리와 저들의 활동이 교회를 조금이라도 해를 주면 교회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걸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도 하지만 즉각적으로 반발을 해서 성명서를 내던 거기에 대한 기독교 여론을 확실하게 전달해서 그게 감히 열매를 튀어나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난 몇 주 동안 저는 교회가 이 정치나 이념이나 사회주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은 알고 우리가 현실이 어떤지를 알아야지 그냥 우리는 눈을 가만히 감고 어떻게 되겠지 그거는 절대 교회의 모습, 기독교인의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그걸 얘기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주제로는 오늘을 마치겠지만 다시 한번 그 도스토옙스키가 말한 것처럼 공산주의 문제는 경제적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 문제는 무신론의 문제다. 이걸 꼭 마음에 담고 있으면 이게 결국은 하나님을 죽이자.
하나님을 몰아내자. 그거구나. 이거를 아마 명확히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몇 주 동안 교회가 정치나 사회 원리, 이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를 기독교 세계관을 좀 다뤘지만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좀 우리나라 교회가 더 이상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물러나거나 회피하거나 모른 척하는 그런 참 비정상적인 태도를 버리게 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죄에 온된 교회를 위해서 이 일에 지혜롭게 나설 수 있는 은혜를 이 한국교회에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